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기뻐하며 왕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파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릇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그렇게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그렇게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그렇게 같이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강태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도 세상 염려로 조급하여 분주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지역으로 나뉘어 미화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이 백성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기도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혼란하고 갈급한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영적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과 교회를 치리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하늘 비전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 예배하신 축복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 건사회 헌신 예배가 10월 25일 금요철에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월상 예배 및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월상 예배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제11기 성경일독 2학기가 개강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며 내용은 중간기 신약입니다. 문의는 이승원 장로님, 강윤정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11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부터 유수지를 24시간 개방하오니 주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축구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격주 토요일 혹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축구를 배우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장선웅 청년, 이승현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탁구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월 10,000원입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효진이? 아빠인데 아빠 힘들 때 많이 도와줘서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송은? 사랑해. 엄마 왜? 사랑한다고. 조금 더 힘내고, 알았지? 어디가? 어디 안 가. 좀 이따 만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야.
아빠 그냥 맨날 일하는데 늦게 오고 또 우리 딸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요. 왜 그래?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근데 갑자기 왜? 응? 갑자기 왜?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하고. 알았어. 엄마 왜? 아니 그냥 지금 말하고 싶어서 뭘? 그냥 사랑한다고. 갑자기 왜? 그냥 잘 키워줘서 사랑한다고. 참네. 꼬리야 깜짝 놀랐네. 네? 아빠. 사랑해. 뭘 사랑해? 아니, 그냥 해봤어. 그냥 해봤어? 아빠도 소연이 사랑해. 알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623면 역대상 8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3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리스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이 모든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 아들은 울람이며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이 언약이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도 안 해가지고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으려고 그러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정에서 그 좋은 말이 희귀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또 은혜 많이 받으라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어색하지만 2번 하면 점점 쉬워지고 3번 하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습관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서 정말 처음 보는 분 같은 분, 낯선 분, 초신자 같은 분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알만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이 운동의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3번째는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부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다니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이구 어지러우신 것 우리 저 뒤로 한번 이동하셔서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목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전도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도 한번 일어나시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좋은 말로 한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다가가십시오. 내가 저분하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평상시에 어색해서 말을 못했던 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사하시면서 광고 말씀을 듣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가면 이 하늘서적에서 여러분 11월 달 만나가 나와 있어요. 11월 만나를 오늘 구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나 또 차차 구입하지 이러면 다 매진돼서 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있죠. 내 다니엘 기도 때는 10월 달 만나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만나 다니엘 기도 가져오시고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요. 11월 1일 날 금요 철야를 우리는 이번에 산기도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11월 1일 날 교회로 오시면 청계산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따뜻한 옷을 준비해서 오시고, 혹시 그러지 못하셔도 그냥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방풍할 수 있도록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바람막이를 좀 드릴 것이고요. 좀 늦어서 교회에 오셔도 교회에서 같이 모시고 청계산으로 가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8시부터 차량을 우리가 기도원으로 운행하려고 하니까 오시는 대로 바로바로 모시고 가도록 하고요. 선발팀들은 더 일찍 출발을 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장소로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곳으로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날은 좀 늦게 끝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늦어지실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참 험악해지고 또 나라가 지역으로 또 연령으로 남녀로 빈부의 격차로 이념으로 산산조각 나듯이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 미움, 증오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화합하여 마침내는 이 땅에 하나님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된 사랑의 마음으로 저 북녘까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생업터전에 복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그러한 고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전쟁의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진리와 축복이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귀한 일꾼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림이 조금 사라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에코가 조금 줄어들게 저한테로만. 오늘은 이제 다윗의 언약, 뭐라고요?
예, 다윗의 언약. 다윗이 누구하고 언약을 했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몇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요나단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골리앗을 나가서 물리친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라에 아주 충직한 일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 이렇게 귀한 사람, 정말 내 친구로서 꼭 사귀고 싶다. 그래서 그 우정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은 정말로 우정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은 저렇게 충성스럽게 있지만 유능하니까 나중에는 이 왕가의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다. 이 왕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인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장차 왕으로 세울 때 그 정적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하는데 그 1순위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이렇게 주목하며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요나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아버지의 갈등, 거기에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 이게 삼각관계로 아주 복잡하게 이어지는데 결국 요나단도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서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아니니까 너도 우리 후손과 우리를 해치지 마라.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로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떠나갔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를 배워가는 중에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사울의 집안이 다 죽었어요. 그때 사울과 요나단 비롯해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왕가가 무너지게 되면 그 왕족 집안은 다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가 망할 때 우리나라에 이성계가 이시조선의 태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려 왕손들이 다 어떻게 됐지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바꿨어요. 왕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옥씨가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 지붕을 얹고 밑에다가 점 2개 찍으면 김씨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을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지붕만 급하게 올리면 전씨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씨 집안이 전씨로, 옥씨로, 김씨로 막 바꿨어요, 성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귀양을 보낸다고 배에다 태워갖고 가다가 바다에다 막 빠뜨려서 죽이고.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사람들은 그 나라가 망할 때 왕씨 집안이 망하면서 큰 죽음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안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무너질 때 그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8장의 33절부터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의 후손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다 없어졌어요? 왜 대답을 좀 그렇게, 지금까지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뭐 여러 아들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은 왕가가 망해버렸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의 집안이 망했는데 그런데도 그의 후손들이 번창을 했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바로 다윗이 그 후손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을 지킨 거죠. 이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다윗도 도움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솔로몬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윗의 손자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바로 그때 나라가 쪼개져요. 북쪽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으로 유다라고 그러고 쫙 갈라지는데 다윗의 집안만 외톨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모여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집안인 르호보암을 끝까지 옹립했던 지파가 있어요. 그것이 유다 지파, 그리고 하나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집안이 자기의 그 집안이 망하고 왕가가 바뀌어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잘 지켜주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파가 유다와 함께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란 사람의 그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이것이 다윗에게도 도움이 되고 요나단의 후손에게도 도움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윗뿐 아니라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5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5가지가 넘어가면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면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 안에다 들어와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5가지로 할 때가 제일 편해요. 그보다 더 편한 건 3가지가 더 편하지만 오늘 5가지 다윗의 원칙, 그의 삶의 어떤 그 지게석과 같은 그런 원칙이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숙지해 보면 좋겠는데, 첫째는 사랑의 빛은 반드시 갚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빛은 지는 거야. 근데 그 빛에 대하여, 사랑의 빛에 대하여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또 좋은 일을 내게 해줬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될까요? 왼수로 갚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좋은 것으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2번째 원칙이 있어요. 2번째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한 것은,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은요, 내게 손해가 돼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 그것을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그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말의 무게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한 건 꼭 지키는 거예요. 잘 못 지키는 것은 잊어버려서 못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다윗의 그 삶의 원칙이거든요. 3번째 원칙이 있는데, 한 번 사랑을 맺었으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요나단과의 그런 사랑의 은혜, 그거를 되새김질을 해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그것만 기억하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서 갈등 구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나쁘게 한 것도 있었지만, 환경이 안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그 아들 요나단과의 좋았던 기억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4번째, 그리고 4번째는 절대로 먼저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선의로 대한다는 거예요. 5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앞에서 직접 하지 못할 이야기라면 절대로 그가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얘기라면 그 사람이 없을 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5가지 원칙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어떤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삶이 그러한 어떤 기둥을 딱 세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어떤 사람은 뼈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뼈가 있어요. 근데도 왜 아무개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바로 원칙을 세운 사람은 그 원칙이 자기에게 있어서 뼈와 같이 그게 단단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딱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용이 넘쳐요. 내 가족들, 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너그러운 생각으로 해요. 남한테는 아주 막 칼같이 예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기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굉장히 관용이 넘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잘 안 듣고 계시는 걸 내가 지금 딴 생각하셨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이 넘쳐. 내 가족들은 아주 너그러워. 근데 남한테는 아주 막 칼같이 예리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엄격해요. 근데 남한테는 굉장히 관용이 넘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먼저 말한 사람, 나중에 말한 사람, 둘 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왜냐하면 먼저 말한 사람은 남한테 막 비판하고 자기만 좋은 사람 하니까, 자기한테만 하고 가족들한테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사람이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한테는 엄격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막 굉장히 율법적이야. 근데 남한테는 굉장히 잘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으로 산다면 지옥 같을까요? 아니면 천국 같을까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안 좋아요. 원리 원칙은 단순해요. 성경 앞에서 딱 서서 그 성경이 나에게 원칙이 돼야지, 사람이 정한 원칙과 기준점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추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기준점이 딱 나오는데, 신명기서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그렇게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딱 6개 지파가 올라가게 하고, 또 나머지 한 6개 지파는 그 어느 산이더라? 여기 여러분, 에발산. 그래, 에발산. 그러니까 이쪽에 에발산, 여기 그리심산, 이렇게 산이 두 개가 딱 서로 마주보는 산인데, 이 에발산에는 6개 지파가 올라가, 그리심산에도 6개 지파가 올라가요. 그래 놓고서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거든요. 그리고 문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 볼게요.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6개 지파가 큰 소리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요. 그럼 또 이쪽에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걸 계속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약 60만이래잖아요. 한쪽 산에 30만이 올라가요. 이쪽 산에 30만 명이 올라가요. 아주 산이 인산이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음성으로 내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쪽에 한 30만 명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울림이 엄청 크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그걸 하면서
이쪽에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눈물이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그러면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럼 이쪽에 아멘.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얼마나 또 다시 막 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한 다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르고 고향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점으로 딱 정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본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돌아본 사람은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가족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가정, 그렇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너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지, 이거 누가 그랬어, 막 이러는 집안하고 딱 만나면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그거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미안해. 그리고선 그릇을 깬 건 부인이 잘못해서 뚝 떨어뜨렸는데 남편이 내가 그거 깨질 것 같았는데 내가 보고 나서 바로 가지고 가서 옆에다 놓을 걸, 여보 미안해,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살만합니까 아닙니까? 살만해요. 그리고 딱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된장을 찌개를 딱 먹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맛이 없어.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이 같은 재료로 이런 작품을 만들까? 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 딱 먹어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걸 된장찌개라고 끓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입맛을 고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당신은 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입안이 껄끄랬는지 맛이 오늘따라 좀 그래, 미안해, 내가 물 좀 타서 먹을게, 이렇게 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돌이 꽉 씹혀서 이빨이 부러질 뻔했어. 그냥 발덩어리를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딱 하면서 아이고 내가 돌을 좀 골라 먹을 거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딱 비춰보면 잘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너보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딱 기준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다윗이 5가지의 원칙으로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사랑의 빚을 진 거는 반드시 갚는다, 내가 남들에게 먼저 해코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한번 맺은 그 인간관계는 끝까지 감사하고 관리한다,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하지 못할 말이라면 나는 그 사람 없을 때 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원칙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2가지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첫째가 나는 예배가 나의 인생의 사명이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두신 것은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해주셨다, 이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내게는 손이 2개고 발이 2개고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잖아요. 그 왜 2개씩 해놨을까? 사명이 2개예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이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선한 일을 하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환경이 바뀌든 세월이 달라졌든 여건이 달라졌든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마다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때로는요, 내가 없는데도 없는 거를 줄여서라도 막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내 돈 떼먹거나 혹은 나에게 악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일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속 썩을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에이, 저 인간한테 내 못하겠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선한 일을 했을까? 그 사람한테서 내가 받으려고 계산을 가지고 하면 낙심하게 돼요. 근데 이 선한 일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은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게 되든지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똑같이 예배도 우리에게는 사명이고요. 선한 일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선한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절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4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4분의 1 법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50%는 그냥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 핑계하고 안 도와줄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25%는 도리어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악하게 갚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25%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은혜로 갚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분의 1 법칙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한번 17장 1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혹은 또 내가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뭔가 잘못해서 악으로 갚게 되면 우리 집안에 악이 떠나질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한 게 괘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혹시 오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인가 모함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아닌 이야기를 소설처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악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15절인데 15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7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 그렇다고 막 의롭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해, 그렇다고 막 나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그런대요. 기뻐하지 않고 미워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서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입견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만 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아멘. 보세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있거든요. 누가 있다고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나이가 5살쯤 됐을 때 그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죽으면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피난 간다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5살 때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척추가 다친 거예요. 그 바람에 하반신 전체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불구자니까 아무도 그냥 손을 안 대가지고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 집안에,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2 다리를 못 쓰는 무비보셋이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벌벌벌 떠니까 아니다, 난 너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안심해라.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그 망한 왕조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무비보셋 보고는 나하고 같이 늘 식사를 같이 하자. 그리고 왕의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신분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 집안에 그 모든 재산을 그 옛날 사울이 있을 당시에 그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무비보셋 집에서 네가 종이 되라. 그렇게 거기다 종으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시바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할까요? 아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재산은 사실은 시바가 자기 주인이 망할 때 자기 재산으로 돌려놨었거든. 근데 이걸 다 뺏겨서 무비보셋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는 그 집에서 해방됐다고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윗이 시바 보고 내가 저 집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시바의 아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돼서 그 집 농사를 져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바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럼 시바는 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든지 무비보셋에서 벗어날까, 요 생각만 하겠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시바가 다윗에게 막 쫓아가서 그냥 막 그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막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쳤어요. 그랬더니 왜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모함할까요? 모함해요. 그러고서는 다윗이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풀려났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무비보셋은 억울한 게 시바가 자기를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하반신 전체가 불구해요.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한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돼서 모함을 받았으면 억울하다고 확 죽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그래서 무비보셋이 뒷북이라도 치겠다는 결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뒷북이라도 쳐야 돼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이라도 들어야 돼요. 버스가 떠났어. 그래서 손 들고 막 쫓아가면 그 운전하시는 분이 보고 세우는 경우가 생겨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아이고, 늦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문이라도 두드리면 열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모든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줬다고 하는데도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느냐,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윗이 오는 그날까지 무비보셋이 근신하듯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을 번복하기가 나쁘니까 시바에게 무비보셋과 재산을 양분해서 너는 너대로 가고 무비보셋대로 재산을 또 나머지를 가져라, 이렇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뒷북이라도 치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하지 말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은 어려워도 반복하다 보면 쉽게 되고 습관이 돼요. 그 원칙은 다윗 5가지의 원칙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인격체로 변화받을 수 있는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원칙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집사님, 새로운 차량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마다 또한 헌금 드리면서 꼭꼭 눌렀었던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면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면 1층에 11월 달 만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기다리셨던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 아침 6시에 10월달 만나 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0월달 만나 가져오셔서 꼭 같이 만나를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내 인생의 뼈대를 세우듯이 원칙을 세우고 예배자로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